계속해서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의 기도를 살폈는데요. 이번 주부터 한 3주 정도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참 대단한 기도의 용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놀랍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신세에 기록되어진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런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도 참 대단합니다. 오늘 첫 시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도의 용사는 좀 의외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사람은 두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사역하고 계실 때 비교적 동생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소경이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이 아픈 눈을 고쳐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간청입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들의 이런 외침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이 진행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좀 의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헷갈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 중에서 대장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당시에 종교적인 아주 열심히 대단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멸하고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헷갈리는 상황이었다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못 들으셨는지 아니면 듣고도 그냥 지나치셨는지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곧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열심히 끈기 있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말하자면 내가 당신들의 그 눈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yes, Lord 끝입니다. 예, 당연히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의 눈이 떠여지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주 짧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한 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은 아주 견고한 믿음이었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졌고 그 기도의 결과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경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들이 간청의 대상이 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도 놀라운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진짜 믿느냐? 내가 당신들의 눈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물어볼 때 그들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Yes, Lord. 사실 이 소경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갈 만한 그런 여건 속에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자라다가 질병으로 소경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 또는 삶의 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소경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제가 이 눈에 녹내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착실하게 다니면서 약은 넣어야 된다. 이 의사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루는 의사분이 좀 화가 나신 분들 그래서 저를 다른 전문의에게 트랜스퍼를 시키면서 하는 말이 60 되기 전에 소경됩니다. 소경. 목사님 말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 되기 전에 소경된다. 집에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늘상 다니는 제 공부방에서 주방으로 또 주방에서 그 안방 잠자리는 잠방으로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중심이 번쩍 들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60대여서 눈이 어두워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점점 실명이 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동선을 이렇게 늘 연습을 하면 한번 저 자리에서 여기 올라오고 여기 앉았다가 나와 설교하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주중에 저기 앉았다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와서 여기서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김없이 눈에 약을 꼬박 넣고 의사가 오라 하면 예스, 아주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통해,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머리에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때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본 것들을 회상하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는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래 무더운 날 옛날에 봤던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쏟아지는 이 물줄기를 상상하면서 또 가봐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경에는 그런 것이 있죠. 소경들은 오직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완전한 흑암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끝없는 흑암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소경들의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에 더하여 사회적인, 종교적인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아니면 자라는 과정에 질병으로 소경이 되었던 그 원인을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처럼 또는 종교적인 큰 잘못을 행한 것처럼 격리되어졌습니다. 정상적인 결혼도 어렵고 직업을 가지는 것도 어려웠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는 그냥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 겨우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이 영적인 고통, 정서적인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것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살아가는 그들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겠습니다. 남들에게 1:1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짐작할 수 있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두루 전파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여러 이유들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청각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에게 동양을 하고 구걸을 해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나 또는 성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마음 좋고 부자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도를 호의를 베풀어 줄까? 아마 거기에 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한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면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다. 가장 최근에 들은 소문은 바로 인근 마을에 야이로라는 대강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병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소경이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흑암의 감옥에 살아가던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에게만 가면, 예수님에게 나의 이 아픈 몸을 보이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우리의 조상들부터 오랜 시절부터 기다려왔던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로 오신다. 바로 자기가 있는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저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문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장에 큰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 아침까지 직분자 수양회를 했는데요. 첫째 날 저녁에 그룹별 토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목장 모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5조별로 나누어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좀 돌아다니다가 한 조에 갔습니다. 한 조에 앉았는데 그 조가 그 시점에 나누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성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목장 모임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학교처럼 짧지만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어떤 세미나 같은 것이 중요하다. 단기 선교 다녀오는 것도 믿음의 성장에 결정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사람은 기질에 따라, 성장 배경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형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각양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것이고 신앙의 간증이죠. 이것이 믿음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의 어머니,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거든요. 우리 이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기도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바로 그런 경도를 통해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의 소문을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감정이 성도의 믿음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을 통해 생긴다? 들음으로 통한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역시 듣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노라.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 소문,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 대화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고 알미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많은지, 얼마나 많이 많은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쳐두고, 세상의 문화나 매스컴이 말하는 것들은 제쳐두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말아요. 남의 말 많이 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도의 감정, 이것을 많이 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겸연쩍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골로새 교회는 참 모범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음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음이요. 기대하는 것은 우리 늘 푸른 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정들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경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요, 믿음대로 기도했고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Yes, Lord.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계속해서 나타나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 성경을 앞에 한 장만 한번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8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한 장 넘기면 9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너무 병이 오래돼서 걸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9장 22절에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성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예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 다르죠. 세상에서는 성공하려고 하면 믿음보다는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타이틀이 있어야 됩니다. 인물도 남들보다 순하고 이쁘고 날씬하고 잘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한 모든 신앙의 인물들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도의 인물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남의 종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Give me success today. 오늘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리실 때부터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고통으로 살기는 싫습니다. 나의 인생을 한번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되 엄청난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한나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요. 느헤미야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각양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능한 공무원도 있었고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었고 가정의 갈등을 가진 여성 엄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능력 많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어떨 때는 불에 손을 집어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와 같은 아들을 옆에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을 참 정중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중한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부탁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시간이 됐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정중합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체면차려, 예수님 앞에 나와 정중하게 예수님 배려하고,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미안할까봐, 하나님 이거는 좀 어렵죠. 요거는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이거는 좀 난처하죠. 이건 내가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이거는 그럼 내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시간한다. 할 수 있으시거든.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은 기도해도 되는 것,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응답 받으라. 이것이 오늘 소경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들은 너무나 불우한 삶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